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가끔은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기차표를 미리 예매하게 됩니다. 코레일톡을 이용을 해서 기차를 타고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타고 갈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몇 호차, 몇 번 자리에 앉을지를 골라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도대체 몇 호차가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울까? 몇 호차를 골라야지 쉽게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창측에 앉을까? 내측에 앉을까? 호차 안에서는 어디쯤 앉아야지 사람들에게 방해 안 받고 조용히 여행할 수 있을까? 충전기 꽂을 코드는 옆에 있을까? 없을까? 그때부터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KTX를 이용할 때 몇 호차, 몇 번을 선택해서 타십니까? 대부분 늘 타는 게 아니라면 생각은 해두지 않겠지만 KTX에도 좋은 호차, 좋은 좌석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5호차 1A석이 최고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호차 1A석. 왜냐하면 KTX의 5호차는 원래 특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실이 부족해서 이 특실을 개조해서 일반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호차는 차의 의자의 배열이 15열인데 이 5호차만 14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간격이 다른 호차에 비해서 살짝 더 넓습니다. 거기다가 1A석은 혼자 앉는 좌석입니다. 혼자 앉는 좌석. 표에 보시면 제일 밑에 또는 거꾸로 가게 되면 제일 앞에 보면 딱 혼자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원래 특실이 한 열이 혼자였는데 그것을 개조하면서 조자리만 남겨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실 요금을 내고 특실 자리에 앉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KTX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렇게 예약을 하면 인증샷을 찍어서 올립니다. 나 드디어 앉았다. 나 드디어 앉았다. 저 자리에는 앞에 작은 간이 테이블도 있고요. 옆에 옷걸이도 있고요. 코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도 따로 탁 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갈 수가 있는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사실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똑같이 앉아서 가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호하는 자리,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야구장에서 똑같은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뮤지컬을 보더라도 어느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A석, S석, R석, VIP석 천차만별입니다. 아파트, 상가,
자리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이처럼 똑같은 공간이지만 좋은 자리와 안 좋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리.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 후의 식사 모임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 회당의 모임이 다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식탁 테이블은 U자형 내지 보통 디귿자 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중앙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고요. 거기서 가까운 자리일수록 존경받는 사람 또는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당시의 예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상석에 가까운 자리에 앉을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또 때로는 상석과 하석이 구분되어 있던 식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는 주로 높은 사람들이 앉고 하석에는 일반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높은 자리, 중요한 사람이 앉는 자리, 존경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서로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꼴불견입니다. 초청한 사람이 정해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막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볼 때에만 꼴불견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도 꼴불견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러고 사나 싶습니다. 저렇게까지 저기 앉고 싶을까? 저렇게까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까?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숨겨진 마음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 높아지는 거 싫은데요. 전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정말 싫은데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권세의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시험에도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권세, 높아짐의 유혹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인간이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하늘까지 닿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악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죄의 악은 시작이 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할 때입니다. 나를 남보다 낮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 그러기에 교만의 깊숙한 뿌리에도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이 교만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뒤에서 매일 싸운 이유가 누가 더 크냐?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 첫 번째 싸움이 아닙니다.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럼 저는 아닌 것 같은가요? 제자들도 오늘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소개드린 이 악의 뿌리, 이 책을 쓴 분은 고승희 목사님입니다. 고승희 목사님. 미국 LA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골든게이트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나중에 교수가 된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 악의 뿌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의 뿌리.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 악이 도대체 악의 개념이 무엇이고 악의 싸움이 어떻고 악의 사례들이 어떤가를 연구해서 적어놓은 책입니다. 첫 번째 챕터가 악의 개념입니다. 이 교수님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의 개념이 드디어 정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연구하던 한 부분이 완전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집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이 새롭게 깨닫게 된 악의 개념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흥분해서 자신의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악이란 이런 거야. 성경에 내가 연구해 보니까 악이란 이런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너무 새롭지 않아? 너무 흥분해서 자신의 아내를 깨워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도 너무나 같이 기뻐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았냐고, 어떻게 그거를 찾아냈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을 듣자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학교 사무실에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또 읽어서 이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죄의 개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사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인물을 찾아서 정리했더니 악의 개념이 정리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이 남편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누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때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제 힘과 제 그 지혜에 근거했다고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악을 설명하면서 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악을 설명하면서 이게 악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그 악에 빠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설교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내가 바리새인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놀라운 포인트를 찾아내고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오래 묵상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포인트를 찾아냈는데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요, 누구나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해당의 안식일 모임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하고 있느냐? 엿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럴 거면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엿볼 거면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예수님만 빼고 자기가 친한 사람만 부르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불러놓고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파라테레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뭐하고 있나.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는 수종병 든 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 수종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은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리게 된 질병의록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질병을 받은 거라면 이 부정한 사람을 밖에 나갔다만 하도 부정하다고 손 씻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정하고 저주받은 이 병자를 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 바로 앞에다가 앉혀놓은 것일까? 이들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수종병 든 사람을 초대해놓고 마주 앉혀놓고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수님은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때도 엄청 노기가 가득해서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3장에 와서도 18해 동안 허리 꼬부러진 단 한 번도 18해 동안 허리를 펴보지 못한 여인을 고쳐주시거든요.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에 매여서 단 한 번도 허리를 펴고 살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을 고치시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화를 내도 예수님은 할 일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이들이 부른 겁니다. 식사 대접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책잡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수종병 든 사람들을 함께 초청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있는 척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저처럼 잘생긴 척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드러내놓고 잘난 척 하는 사람, 드러내놓고 있는 척, 드러내놓고 예쁜 척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방법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또 한 명은 세리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자기를 높였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바리새인, 자기를 높인 적 없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합니다. 나 안식일 잘 지킵니다. 나 성경 많이 읽고 있습니다. 나 정직합니다. 나 봉사 많이 합니다. 나 헌금 많이 합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스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뿐이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게 될까요?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까요? 왜 꼭 말 끝에 그 사람 욕하는 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꼭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건 절대 자랑하지 않지만 왜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내가 예배 잘 참석하는 건 절대 자랑하지 않지만 왜 다른 사람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은 꼭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있잖아 라고 자랑하진 않지만 왜 그 권사님 봉사 안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스탠퍼드 대학교의 켈리 맥고니걸 교수는 험담의 동기는 자기 PR, 자기 자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비하하거나 문제점을 들추어냄으로써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자신이 험담의 대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포장하며 드러냅니다. 험담의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신랄해지고요. 그러다가 상대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묘하게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종병 든 이 불쌍한 영혼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의 토색, 불의, 간음, 세리를 드러내므로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베푸는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잔치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돌잔치, 결혼잔치, 칠순잔치,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많은 손님을 초청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상무 형제와 또 예은 자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모든 이들은 이 둘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다 결혼식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를 칩니다. 모두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줍니다. 모두가 신랑 신부를 위해서 조명을 비춰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피아노를 연주해 줍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니까. 그런데 누가 하객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의 존재감은 달라집니다. 주인공의 존재감은 달라집니다. 만약 그날 제가 이 결혼식에 주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회는 유재석 씨가 보고 주례는 대통령이 하고 축가는 송가인과 임영웅이 듀엣으로 하고 앞에는 대기업 회장님들이 다 앉아 있고 연예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으며 또 이 대선 기간에 이 바쁜 후보들이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다면, 다 와서 앉아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집 뭐야? 야, 저 집사이 키만 큰 게 아니라 저 집사이 뭐 좀 되나 봐? 하객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의 위치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나를 빛나게 해줄 벗, 형제, 친척이며 부한 이웃들을 잔치에 초대하게 됩니다. 왜요? 하객에 따라서 내가 높아지니까. 하객에 따라 내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청했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12절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멘. 너를 높여줄 사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야, 저 집 대단한데 높여줄 사람 부르지 말라. 너를 돋보이게 해줄 사람, 너의 자랑이 될 만한 사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 불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네가 높여줘야 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이 잔치는 초청한 사람을 높여주는 잔치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을 높여주는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 15절부터는 무슨 비유가 이어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비유가 15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똑같습니다. 데리고 오라. 이게 천국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는 주인이 높아지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했다면 돈 많은 사람,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들 다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은 내가 높여줄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자격도 없지만, 이 잔치에 참석할 조건조차 되지 않지만 내가 불러서 주인의 친구로 삼아주고 주인의 가족으로 삼아주고 주인의 형제로 삼아줘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릴 사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 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했을까? 우리는 늘 나를 높여줄 사람을 초청하며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초청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면 내가 높아질 것을 궁리하며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은 초청해봤자 예수님의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죄인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낮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내리사랑, 낮아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그 사랑,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역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 사건,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분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셨고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내려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을 한없이 위대한 존재로 높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천국 잔치의 초대는 결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가족이 그 자리까지 높아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는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지만 진짜 높아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예배의 자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우리가 높아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도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늘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잘못을 흠잡으면서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하함으로 나를 높이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제가 왜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왜 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낫잖아.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왜 어렵게 목회하는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왜 내가 가끔씩 제가 이야기할까요? 내가 그분들보다는 목회 잘하고 있잖아.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요? 그렇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야죠.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는 자리,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라 누군가를 높이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높여주는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높여주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내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